삼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남은 주의 팔에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저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밤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가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회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그 책임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공동체는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와서 지파를 대표하는 이에 이름을 쓰도록 하시고는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고는 그것을 증거궤 앞에 간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론의 편에 서셔서 직접 그의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위와 직분에 따른 무거운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 것임을 아론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여기서 담당한다는 말은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성소에서 일어나는 모든 죄와 제사장 직분에 관련한 모든 죄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그 가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레위인의 실수도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함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다른 것 아닌 죽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제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왜 그의 편을 들어주신 직후에 이러한 무거운 책임에 관한 말씀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것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오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주로 모세입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같이 불러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보통은 아론을 위한 말씀도 모세를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오경에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딱 4번 나오는데 그것이 오늘 민수기 본문에서 1절, 8절, 20절 이렇게 3번, 그리고 레위기에서 1번입니다. 그만큼 오늘의 본문은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생각됩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아론의 편을 들어주셨고 또 그와 그의 가문에 엄청난 권위를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특별한 능력이나 남들보다 더 나은 성품과 제사장이 되기에 충분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입니다.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그렇기에 늘 겸손함 가운데 자신들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들의 삶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그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한 혹은 높은 자리라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에 충분한 것이 없다 싶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어떤 힘이 생기거나 권력이 생기면 그 힘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위임된 권력을 사욕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본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왕이 되기 전 사울은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다는 전가를 받았을 때 그는 펄쩍 뛰며 자신은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비를 뽑아 왕을 뽑는 자리에 부득이 참석하기는 했지만 행여 남의 눈에 띌세라 짐짝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왕으로 뽑힌 후에도 집으로 돌아가 여전히 소를 몰고 밭에 나가 일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던가요. 왕이 된 사울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 권력과 자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그래서 경외감과 겸손함으로 점철되어야 할 자리에 특권의식이 자리를 잡게 될 때, 그 특권의식은 우리의 성찰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행동을 돌이켜보지 않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게 된 것이, 혹은 자신들이 그와 같은 권위와 직분을 맡게 된 것이 자신들이 잘나서 혹은 자신들의 능력 때문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사람들의 행동은 방자해지고 타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모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경계하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책임은 죽음으로 져야 한다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위로요 희망입니다. 그러나 이 말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아도 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위와 직분에는,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는 반드시 어떠한 책임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을 때 우리의 삶은 방자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티끌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티와 흠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과 직분이 당연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과 직분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총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날마다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또 그 권위와 직분을 감사함으로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맡기신 일이 선물인 줄 알고 또 은총인 줄 알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아끼십니다. 그리고 그 맡기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사람에게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공동체도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맡기신 일에 성실한 일꾼입니까? 혹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투덜거리고 불퉁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본디 마음에서 이탈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시며 본래의 마음으로 힘써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선물이요 은총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그 맡은 바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했던 권면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미덕은 성실성과 충실성입니다. 툭하면 세상 탓하고 형편이 좋다고 웃고 또 형편이 나쁘다고 우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들을 보시고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자고 불러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고마운 초대인지요.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거룩한 부르심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닦아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또 은총임을 알고 겸손하게 귀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해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또 믿음을 잃었던 이들이 다시금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 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